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어봐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오늘은 일단 4절까지 읽고 계속 시간 나면은 계속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7교회들에 향하여 주신 말씀을 통해서 계시록에 이기는 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또 교회의 잘못들을 지적을 했고 회개를 촉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가 이기는 자들이 돼야 되는데 이기는 자들에게 천국의 약속의 그 말씀들을 주셨고 인도하실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7교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교회들이 이 땅에 임할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 이 미래의 사건들을 봐야 될 때고 곧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깨어서 정신을 차릴 때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지막 중에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고 또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를 가르쳐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 역사적인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교회들 중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을 하셨고 이 교회를 통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주님의 곧 오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다려야 될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에 막을 내리십니다. 막을 내리시고 이제 하늘과 새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이 일이 뭐죠? 이 일은 7교회들에게 말씀을 주신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검성인데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이 이리로 올라오라 하니까 어떤 신학자들은 일부 신학자들은 요한이 휴거를 당했다고 생각하는데 휴거가 아니고 이거는 환상으로 보게 되죠. 그죠? 지금 요한계시록은 실제로 올라가서 봤습니까? 환상을 봤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것도 일어나라, 이것을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게 보리라 라고 한 말은 결국 뭡니까? 이것이 휴거 사건이 아니라 이 사도 요한에게 장래에 장차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팔 소리 같은 이래 음성이 들렸다고 말합니다. 나팔 소리 같은 음성.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에 보면은 이 나팔 소리가 나게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결국 주님이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기 위하여 보여주시는 신호다 말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을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한데 여기 말하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말하는 나팔 소리가 아닙니다.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팔 소리입니까? 나팔 소리 같아 했습니까?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이지 분명히 나팔 소리가 아니고 나팔 소리 같은 음성. 그 천사가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죠? 천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팔을 부른 것이 아니라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려서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52절을 보면은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했는데 여기 고린도전서 말하는 나팔 소리도 아니다 말입니다. 이 말은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고린도전서 15장에 말하는 나팔 소리는 그야말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 들려 천사들이 부르던 나팔 소리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소리는 뭐냐면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휴거가 아니겠죠, 그죠? 데살로니가 전서와 고린도전서 15장에는 휴거 사건이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말했지만은 오늘 이게 본문에 말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휴거 사건이 아니고 음성을 들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것은 요한에게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으며 실제로 들려 올라간 것이 아니라 환상 중에 하늘의 광경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사라 목사 그 책도 읽었잖아요, 그죠? 서사라 목사 책을 읽었는데 실제로 올라갔습니까? 환상입니까? 환상입니다. 예. 자기는 뭡니까? 강대상에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죠? 기도하고 있었는데 영이 그 환상을 받거든요. 근데 표현을 천사가 말을 타고 내려와가지고 데려 올라간 거로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환상입니다. 예. 서사라 목사가 봤던 지옥과 천국의 모든 모습은 뭐라고요? 환상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이 영적으로 뭡니까? 영으로 그냥 열려가지고 환상을 보게 되는데 자기는 천국에 갔다 온 거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간 것이 아니고 환상입니다. 여러분, 지금 지옥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아직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올라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단 말이야. 아무도 없다는 거야. 그런데 낙원은 볼 수 있단 말입니다. 낙원은 볼 수 있고 음부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사라 목사가 봤다는 것은, 올라갔다는 것은 천국에 간 것이 아니고 낙원의 상태를 환상 중에 본 겁니다. 그걸 이제 말이 데려와, 천사들이 데려와가지고 올라가서 보고 이렇게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천국에 들어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아직까지 천국에 들어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고 나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절에 보니까 내가 뭐 성령에 감동됐다라고 말하잖아요. 올라갔단 말입니까? 감동됐단 말입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내가 환상을 봤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그런 유함이 있으면 실제로 들려 올라간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성경에서 시구의 예표는 누굽니까? 에녹입니다. 에녹이 공중 들림을 당하는 시구의 예표였지 사도 요한은 시구의 예표가 아니고 뭡니까? 환상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에녹은 홍수 심판 전에 들림을 받게 되죠.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은 에녹이 홍수 전에 들림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요한이 들림을 받았다면 세상이 없어야 됩니다. 예, 세상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세상이 계속 남아 있었잖아요, 그죠? 세상이 계속 남아 있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계시록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환상을 본 것이지 교회의 휴거가 아니다. 그런데 일부 신학자들은 이걸 봐라, 지금 사도 요한이 휴거 당했다, 또 교회가 휴거 당한 것이다라고 하는데 아니고 환상을 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하늘에 지금 문이 확 열린 것을 들어갔습니까? 환상으로 봤습니까? 환상으로 봤는데 이것은 휴거받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춰진 계획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문이 열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라는 말은 실제로 문이 열려가지고 거기에 들어갔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어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문을 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뜻을 문을 열어서 보여주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 보여주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야곱에게 열렸습니다. 자, 하늘에 문이 열렸는데 첫 번째로 누구한테 열렸냐면은 야곱에게 열렸죠.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9절 보십시다. 우리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9절을 보면은 창세기 28장 12절부터 19절에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있을 때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 자손에 주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도다. 이에 두루바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자, 지금 야곱이 실제로 천사가 오르내리는 걸 봤습니까? 꿈을 꿨습니까? 꿈을 꿨잖아요. 이 꿈은 이제 환상으로도 번역도 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늘문을 보고 천사들이 사닥다리가 쫙 하늘에 서가지고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것을 본 것이 아니고 환상으로 본 것도 아니고 꿈으로 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보게 되죠. 그죠? 17절에 보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를 삼았던 그 돌을 가져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했더라. 이 성 이름은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에게 하늘문이 열린 것인데 이거를 17절에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라고 표현했고 두 번째 누구에게 열렸냐면 에스겔에게 열렸어요. 자, 첫 번째 야곱에게 열렸다. 야곱에게 열렸고 두 번째 누구한테 열렸다? 에스겔에게 열렸다. 이게 이제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9절에 나오고 에스겔에서 보면은 에스겔에서 1장 1절 보겠습니다. 에스겔에서 1장 1절 보시면 자, 구약성경 1251페이지 30째 해 넷째 달 초 다시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늘문은 야곱에게도 보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에스겔에도 보였습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 하늘문이 열리는 걸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누구에게 열렸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열렸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죠, 그죠? 자, 마태복음 3장 16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라고 말했습니다. 자, 네 번째 누구에게 열렸냐? 네 번째 스데반 집사에게 열렸죠. 서집사에게 열렸습니다. 스데반 집사에게 열렸는데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 보면은 나옵니다. 사도행전 우리 봅니다. 사도행전 7장 보시겠습니다. 7장 55절 56절을 보면은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으로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성령에 감동돼야 되는 거야. 성령에 감동이 돼야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야. 그럼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의미는 뭐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하늘 문이 열려야 됩니까? 안 열려야 됩니까? 열려야 됩니다. 그러면 내한테 하늘 문이 열렸다고 해서 내가 하늘에 들어가는 겁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베드로에게 열렸습니다. 베드로에게 열렸는데 사도행전 10장 10절에서 11절 보면은 우리 사도행전 10장 10절에서 11절을 보시겠습니다. 10장 10절에서 11절에 그가 시작하여 먹고자 하면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함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온 것을 보니 큰 보자에 갖고 내기를 내어 땅에 들었더라. 자, 하늘이 열려가지고 하늘문 열려가지고 사도 베드로에게 뭐가 내려옵니까?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 뭡니까? 가정은
그것들이 가득 찬데 이걸 잡아 먹으라 그랬단 말입니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방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저 이방인들이 가정한 인간이 아니고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였다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6번째, 사도 바울에게 열렸죠. 그죠? 하늘물이 사도 바울에게 열리는데 고린도서 12장 1절에서 4절. 자, 고린도서 봅니다. 고린도서 12장 1절에서 4절을 보시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라가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만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나군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 자,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는데 셋째 하늘. 셋째 하늘이라니까 삼청천이라죠. 삼청천. 지금 우리 기독교에서는 삼청천이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셋째 하늘 삼청천에 올라갔다 왔다는데 올라갔습니까? 안 올라갔습니까? 안 올라갔죠. 왜? 환상을 봤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절 보십시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라고 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뭐냐면은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간 것이 아니고 내가 환상을 봤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표현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했는데 실제로 갔습니까? 환상입니까? 그러니까 서사람 목사도 자기가 천사들 데려와서 데리고 올라갔다 했는데 그거는 데리고 간 겁니까? 환상입니까? 환상이란 말이야. 그 셋째 하늘은 삼천절인데 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아닙니까? 여기는 아무도 좀 올라간 자가 없고 여기에 뭡니까? 올라간 것이 아니고 환상을 받고 계시를 들었다라고 이 본문 안에 1절에서 분명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하면서 내가 올라갔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이거 모르겠다 하잖아요. 그죠? 예, 모르겠다. 올라가지를 안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누구에게 되냐? 오늘날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열린다는 성도들. 성령 충만한 성도들에게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50절에서 51절 봅니다. 요한복음 1장. 그렇게 자꾸 성경을 좀 제대로 안 보면은 그냥 어떤 분이 삼천절 올라갔다니까 지금 우리 한국의 교회가 모든 분들이 다 뭡니까? 사도 바울이 하늘에 셋째 하늘에 삼천년에 갔다 왔다고 이야기하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분명히 일주일에 환상과 계시를 봤다 그랬는데 그럼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겠다. 나는 진짜 오래 사람 헷갈린다. 왜? 환상 보는 게 헷갈릴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전부 삼천년 올라갔다 하면 제가 이거를 계속 아니다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환상을 봤다라고 제가 십몇 년을 가르쳤습니다. 그 처음에 딴 교회 다니시다 오신 분들은 처음에 이걸 얼둥절해가지고 와 올라간 거 아닙니까? 목사님들도 많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차근하게 이야기해가지고 지금 뭐 제 설교 들으신 분들이나 저하고 이야기를 하신 목사님들은 그렇구나 하고 이제 많이 알게 됐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좀 똑바로 볼 필요가 있고, 좀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다. 성경은 누가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갈 것이 아니라, 성경을 좀 장황하고 자세하게 성경을 봐야지, 성경을 전체적으로 안 보면은, 사도 바울이 천국에 올라갔다 오는데,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가 있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죽은 자는 전부 다 낙원에 가 있습니다. 예수 안 믿고 죽은 자는 전부 다 엄부에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성경에는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5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때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에게 오락내리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비밀들이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통하여 열려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하늘의 비밀이 열려져야 되는데
처럼 하늘물이 열리는 것을 보여주는데 누구에게 보여줬나? 야곱에게, 에스겔에게, 예수고트에게, 스데반에게, 베드로에게, 바울에게, 성도들에게 전부 다 뭡니까?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뭐를 보여줬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뜻,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뜻을 그 시대마다 보여준 겁니다. 아멘. 예. 자, 우리도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본문으로 올라가면은, 2절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됐다. 자, 성령에 감동됐다 말은 환상을 봤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죠? 감동됐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자, 갑자기 뭡니까? 환상이 확 열리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쫙 펴진 거예요. 올라갔습니까? 안 올라갔습니까? 안 올라갔다. 성령에 감동되어 봤다는 거예요.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보좌를 베풀고, 보좌는 무엇, 보좌라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통치권입니다. 보좌는 뭐냐? 보좌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국에는 뭐가 있습니까? 보좌가 있다잖아요. 보좌라는 말은 통치권이죠. 그리고 이 통치권이라는 보좌를 뭐라 그러냐면은 은혜의 보좌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 보좌는 통치권인데 첫째로 은혜의 보좌가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가 있으면 또 뭐가 있을까요? 은혜의 보좌가 있으면 또 뭐가 있습니까? 심판의 보좌가 있겠죠. 심판의 보좌가 있다.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의 통치권인데 결국 하나님의 통치로서 은혜를 베푸기도 하고 심판을 베푸기도 한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우리 16절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시면 히브리서 4장 16절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는 이 땅에서 무엇을 나타났습니까? 성막 안에 법궤로 나타났죠. 법궤가 있으면은 이 법궤가 있으면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시온자가 있죠. 시온자가 이렇게 천사가 있는데 이거를 갖다 뭐라냐면 은혜의 보좌라 그래요. 은혜의 보좌. 그래서 여기다가 뭐랍니까? 피를 뿌리잖아요. 이 법궤 뚜껑을 뭐라고 하냐면은 속죄소. 법궤 뚜껑을 속죄소 또는 시온자. 속죄소라는 말은 뭐냐면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주는 곳이고, 시온자라는 말은 뭐냐면은 은혜를 베푸는 보좌가 이 말입니다. 시온자, 시가 뭡니까? 시, 베푸고, 은혜를 베푸는 좌석, 시온자. 속죄소는 뭡니까?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기는 장소. 그래서 이 법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법궤 뚜껑에 있는 그 천사들을 뭐라 하냐면은, 그렇게 법궤 뚜껑에 천사들이 이렇게 양쪽으로 있는데, 날개를 펴서 있는데, 이거를 갖다 뭐라 하냐면, 속죄소, 시온자, 그 다음에 은혜 보좌라 합니다. 은혜 보좌.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 우리는 천국에 있는 이 은혜 보좌 안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은혜 보좌 앞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는 은혜 보좌와 심판의 보좌로 나눌 수가 있고, 이거는 똑같은 의미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왜? 여기다가 피를 뿌리기 때문에, 피는 뭡니까? 피는 죽음이잖아요. 사망. 죄값을 처리하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면은 결국 심판을 말하잖아요. 심판.
죗값은 뭡니까? 죗값은 심판을 말하잖아요. 예, 심판. 그런데 우리의 피를 다 흘릴 수 없기 때문에 어쩌합니까? 예수님이 대신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속죄소고 그 심판의 보좌고 또 뭡니까? 은혜를 베푸는 은혜의 시원자단 말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지만 거기서 뭡니까? 우리가 모든 죄를 위하여 피를 흘리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아이 피를 흘리는 그 심판,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심판, 속죄소며 또 그걸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이 은혜의 보좌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재앙들과 심판, 그 최종적인 대종말의 사건들을 신이 주재하시기 위하여 만유를 다스리는 통치자의 보좌에 앉으셨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 사도 요한이 보좌가 딱 환상 중에 보좌가 쫙 베풀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와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를 같이 받는 거예요. 예, 같이 받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모양이 뭡니까? 자, 우리 보시면 우리 본문 다시 보면은 안3 2절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이 됐습니까? 벽옥과 홍보석 갖고 있습니까? 갖고. 자, 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다.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 앉으신 이가 뭐라고 하냐면은 모양이 뭐 같아? 벽옥과 홍보석 같다.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다. 자, 여기서 모양이라는 말은 뭐냐면 환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봅니까? 못 봅니까? 근데 환상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양이란 말이 호라시스. 모양이란 말이 호라시스. 호라시스라는 단어인데 이 호라시스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환상이란 말이에요. 환상. 그러니까 이 보좌에 앉으신 일을 봤는데 뭐로 봤다? 환상으로 봤다는 환상으로. 호라시스. 환상으로 봤는데 실제 모양이 아니라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모양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실제 모양이 아니라 가진적. 인간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앉아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벽옥은 짙은 녹색이죠, 그죠? 벽옥은 녹색입니다. 벽옥은 녹색인데 이것은 뭡니까? 생명의 풍성함. 자, 지금 우리가 식물들 보면 전부 다 진한 녹색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참 더울 때 보면은 잎사귀들이 어떻습니까? 전부 다 푸르잖아요. 전부 다 푸른데 이걸 갖다 뭐냐면 생명의 풍성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환상을 통해 딱 보니까 벽옥과 같았더라고요. 벽옥이 뭐냐면은 녹색 보석인데 이 왜 하나님의 모습이 녹색으로 나타났을까?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하나님의 모습이 좀 환상으로 보는데 벽옥과 같다고 보석으로 딱 보이는 거예요. 벽옥. 그러니까 초록색 모양이 보석이 딱 앉아 있었는데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에게는 생명의 풍성함이 충만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국 새 예루살렘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성의 모습. 우리 계시록 21장 봅니다. 계시록 21장을 보시면 10절, 계시록 21장 10절 보시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에서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맞더라.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진짜 성입니까? 이기는 자들의 무리입니까? 이기는 자들은 무리잖아요. 그죠? 새 예루살렘 성은 이기는 자들의 무리인데, 자, 새 예루살렘 성은 진짜 성이 아니고 이기는 자들의 무리.
이기는 자들의 물인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은 어린 양의 신부다 말이에요.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자, 새 예루살렘 성은 실제로 성이 아니고 이기는 자들의 물인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신부의 모습이 뭐 같아? 벼국 같아 있다. 벼국. 하나님의 모습이나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 뭡니까? 벼국처럼 같아 있다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지금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양이 벼국인데 새 예루살렘 성의 모양도 벼국이란 말이야. 결국 뭐냐면은 이거는 이 어린 양의 신부가 결국 뭐냐면은 생명이 풍성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풍성한 자들이 새 예루살렘 성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딱 보면은 생명의 풍성함이 가득 찬 자들이 무리를 지어가지고 딱 있는 거. 그 안에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 성 안에.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뭐가 있다 했습니까? 보좌가 있는데 하나님 안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뒤에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21장, 우리 계시록 21장 18절 보십시오. 계시록 21장 18절을 보시면은, 새 예루살렘 성에 그 성곽은 벼국으로 쌓였고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곽이 뭡니까? 성 테두리가 성 밖에 전부 모습이 벼국으로 다 쌓였단 말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생명으로 충만한 자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예. 성경에서 초록색이라는 말은 거룩함과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언어이시고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형성된 자들을 교회라 그러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지 않으면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적으로 볼 때는 교회지만은 하나님을 보실 때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교회를 시급을 인정을 안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좌에 앉으신 모양이 벼국과 같다는 말은 결국 어린 양의 신부들 이기는 자들의 모습과 똑같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뭡니까? 새 예루살렘 성의 성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충만하지 못하면 어린 양의 그 신부로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생명이 충만하지 않다면 결국 뭡니까? 거룩한 무리에 포함될 수가 없고 성 밖으로 쫓겨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으나 생명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전부 다 성 밖으로 쫓기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야 그 하나님의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 어린 양의 신부에 속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홍보성은 이 홍보성은 홍옥인데 이 홍옥이라는 말은 뭐냐면 루비를 말합니다. 루비를 말하죠. 홍보석은 루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루비는 무슨 얘기냐면 붉은색이다. 붉은색인데 이 붉은색은 결국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이가 뭡니까? 생명이 충만한 녹색이고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홍보석으로 딱 계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구속의 심판, 곧 벼국은 뭡니까? 녹색은 하나님의 생명, 홍보석은 뭡니까? 붉은색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풍성함은 뭡니까? 구원. 맞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뭡니까? 심판. 그 하나님의 보좌는 결국 뭡니까? 은혜의 보좌요, 심판의 보좌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 앉으신 이의 모습이 홍보석과 벼국 같다는 말은 바로 그분이 구원과 심판을 베푸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모습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풍성해 주시며 바로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옷을 입는데 옷 위에 흉패를 달게 되죠. 흉패를 달게 되는데 첫 번째 보석이 홍보석이고 마지막 보석이 벼국입니다. 지금은 홍보석은 뭡니까? 대제사장이 자 보세요. 대제사장이
겉옷을 입고 거기다가 뭡니까? 쉼표라는 것을 이렇게 딱 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보석을 딱 달잖아요. 12보석을 이렇게 세 줄씩 해가지고 12개를 딱 달는데, 첫 번째 홍보석,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제일 먼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제일 먼저고, 마지막에 보석이 벼곡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뭡니까? 생명의 풍성함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첫 번째 보석이 홍보석이고 마지막 보석이 벼곡인데, 결국 홍보석이 첫째 보석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고, 이 피로 구원을 받은 자는 마지막에 뭡니까?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만이 새 예루살렘 성의 거룩한 무리에 포함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또 본문을 보면은 4절에 보면은, 본문에 4절에 보시면은 또 보좌에 둘로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라고 말하는데, 예, 녹보석 빠졌네요. 3절에 보니까 앉으시는 모양이 벼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두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자, 녹보석 이랬습니까? 녹보석 같아 그랬습니까? 자, 여기서 뭐가 뭡니까? 무지개가 뭐지, 그죠? 여기서 무지개가 뭐 같아? 녹보석 같으라 그랬잖아. 무지개가 녹보석 같으라. 3다시 보시면은 벼곡과 홍보석 같고, 또 하나님의 보좌에 뭐가 있습니까? 무지개가 쫙 펴지가 있는데, 그 무지개가 보좌를 갖다 뺑 둘러가 있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지개는 뭡니까? 성경에서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이죠. 어떤 언약입니까? 다시는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나서 뭐가 생깁니까? 무지개가 시작합니다.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에는 무지개가 없었습니다. 왜? 심판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노아의 홍수로 심판을 하고 나서 이제 무지개가 뜨면서 하나님이 뭐라 했냐면은, 무지개가 뜨는 이상은 다시는 심판을 안 하겠다라는 언약을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무지개가 바로 구원의 언약이요, 바로 심판을 끝내고라는 바로 언약의 점포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결국 뭡니까? 이 무지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상징하고,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하나님의 은총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무지개입니다. 결국 사도 요한이 지금 하나님의 보좌를 딱 봤는데, 거기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 주위에 뭐가 있다고요? 무지개가 막 둘러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충만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 은혜로우신 분,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 하나님은 긍휼을 충만히 베푸시는 분으로 나타났고, 이 녹보석은 에메랄드죠. 에메랄드라는 에메랄드 되고 에메랄드라고, 에메랄드라는 보석인데, 결국 뭐냐면은 땅 위에 모든 생명을 이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아까 흉피를 입었는데, 이 흉피에 또 뭐가 있냐면 네 번째 기초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새 예루살렘 성의 네 번째 기초석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21장 봅니다. 21장 19절. 계시록 21장 19절을 보면은, 그 성의 성목의 기초석은 각식 보석으로 꾸미는데, 첫째 기초석은 벼곡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모든 보석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와 똑같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모양이 다 동일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아까 읽었던 이제 계속 24장로들이 있는데, 4절에 보니까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자,
하나님의 보좌가 딱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딱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딱 나타나가지고, 이제, 여기 뭐 무지개가 쫙 이렇게, 일곱 무지개가 있고, 여기 뒤를 통해서 뭡니까? 24보좌들이 있는 거예요. 네? 24보좌들이 쫙 있습니다. 24보좌. 24보좌가 있는데, 이 24보좌에 대해서 해석하는 부분들이 또 나눠지겠습니다. 자, 이 24보좌들은 지금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들하고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올라가서 지금 앉아있다는데, 올라갔습니까? 안 올라갔습니까? 안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예수님 하나님의 보좌에 지금 24장로들이 보좌를 베풀어 있다면 이 장로들은 실제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은 자들일까요? 아닐까요? 아니겠죠. 왜? 아직 천국에 안 갔으니까. 그러면 누구겠습니까? 천사들이란 말이에요. 여기 24보좌 장로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천사들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계속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천국에 간 자들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디 간다? 낙원이나 엄부에 가지 아무도 천국에 올라간 자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에 하나님의 보좌가 베풀어져 있고 그 주위에 24보좌들이 쫙 있다는데 여기서 24보좌에 앉은 장로들이라니까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고 이들은 그냥 뭐냐면 천사들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겠나요? 그리고 에녹이 휴거됐는데 에녹이 휴거돼가지고 하늘 천국에 갔을까요? 낙원에 갔을까요? 낙원에 갔지. 왜? 천국에 아무도 간 적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엘리야도 불만을 타고 왔는데 어디 갔습니까? 낙원에 간 거예요. 엘리야도 천국에 안 가고 낙원에 갔고 에녹도 휴거의 대표 에녹도 천국에 안 가고 낙원에 갔습니다. 왜?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천국에 들어간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낙원이나 엄부에 가게 되지 아무도 천국에 들어간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중재림할 때도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오시지 천국에 있는 자들 데리고 온다는 말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소리로 내려올 때 공중에서 먼저 죽은 자들 일어나고 공중에서 인정하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아무도 천국에 올라간 자가 없습니다. 분명히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신이 강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공중에서 미팅하게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아무도 올라간 자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24장로들은 결국 뭐냐면은 이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들과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라 이들은 바로 천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뭐냐? 그럼 천사들이 왜 장로라 그러냐? 이것은 앞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멸류관을 줄 것이고 우주적인 교회 대표들로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상징. 우주적인 이 교회의 대표들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의 족장들과 12제자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24장로들은 12교회의 대표, 우주적인 교회의 대표를 말하고 있다. 우주적인 교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대표들을 말하고 있는데 결국 뭡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 대표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반열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24반열로 되어 있죠. 그죠? 구약에 보면은 제사장의 반열이 24반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우주적인 교회가 예수님의 보좌 앞에 같이 있게 될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 뭡니까? 이것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의 대표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 어떤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 24라는 말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스라엘의 12지파와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대표하는 신약의 교회를 보게 된단 말입니다. 교회를 보게 됩니다. 또 이들이 24 장로들이 무엇을 입고 있습니까? 흰옷을 입고 있잖아요. 흰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어린 양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죄사함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천사들은 죄사함이 없습니다. 천사들은 죄를 지으면 끝나는 거 용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린 양으로 어린 양의 이 흰옷을 입었다는 말은 어린 양의 보좌로 정결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뭡니까? 앞으로 이 24 보좌에 앉게 될 자들은 천사들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의 대표들이 앉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천사들은 범죄를 하면은 영원히 용서가 없습니다. 용서가 없기 때문에 결국 어린 양의 피로 제사함을 받았고 거룩함을 입은 것을 말하고 이들이 금만을 쓰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동참이고 바로 왕노릇 할 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만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 너무 많이 진도 나가면 헷갈리니까 자, 하나님이 은혜 보좌를 했는데 이 은혜 보좌에는 뭐가 있다? 구원과 심판의 보좌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24 장로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말했고 이 24 장로들은 사람이 아니라 천사들인데 앞으로 구원받을 자들의 대표들을 상징하고 있고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늘에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통하여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입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고 우리가 거룩함으로 제사함을 받고 나서 왜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자가 되고 내 마음에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자들이 결국 어디에 들어간다?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한 그 어린 양의 신부로서 함께 지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계속 우리 11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제 계속